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저는 자신을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웃 사랑의 선행 조건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되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적인 자기애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세계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또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이런 자기중심성과 이기주의가 인간의 뿌리 깊은 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이 극심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히틀러 같은 독재자라든지 현재 미국의 정치가로 악명 높은 어떤 사람이 있죠. 또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균형 있게 사랑할 수 있게 되죠. 이 건강한 자기애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받을 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에스겔 16장에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는 은유의 말씀을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탯줄도 제대로 떼지 못한 채 벌거벗은 상태로 쓰레기처럼 인적 드문 벌판에 내버려졌습니다. 근데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이 그 아기를 데려와서 몸을 씻어 줍니다. 소금으로 문질러서 위생 처리를 해주고 포대기를 덮어서 아이를 살립니다. 자라게 되면서 먹을 것을 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서 보석 같은 존재로 삼아 주었습니다. 이 은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감동적으로 묘사한 내용이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결정한다는 복음주의적인 삶의 방식이야말로 우리를 건강한 자기애를 갖게 하고 또 나 자신이 예수님의 목숨의 값을 바쳐서 사랑해 주신 예수님 짜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한 자기애를 가지고 나아가서 나의 이웃을 또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구약을 보게 되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이웃 사랑의 표현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목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3장 22절을 보시게 되면요,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곡식을 주수할 때 싹쓸이 하지 말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남겨주어서 그러한 배려를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만일 잊어버리고 왔다 한다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남겨진 것은 바로 외국 사람과 과와 과부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딸 때도 마찬가지고 포도를 딸 때도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해서 다시 욕심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표현이며, 이웃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이 이웃사랑의 아름다운 그런 예가 바로 룻기에 나와 있는데요, 룻기 2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자, 이 보아스는 젊은 과부였던 룻을 위해서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룻이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를 명령하고, 또 그 여인에게 핀잔을 준다거나 배제하지 못하도록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단에서 이삭을 조금씩 흘려서 떨어진 것을 여인이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따스한 이웃사랑의 모습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의 매개가 되어서 룻과 보아스는 혼인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이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의 이웃사랑 개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 허입된 이방인들로 국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주의와 배타적인 민족주의라는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자,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강도 만난 자를 향해서 긍휼을 베푼 것,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 여기에 이웃사랑을 원리가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이웃사랑의 원리를 아름답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인적 드문 숲길에서 강도를 만나게 되죠. 강도들은 그를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돈을 빼앗고 내버려 둡니다.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옆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못 본 채 외면하고 도와주기를 회피하지요.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를 섞고 문화적 종교적으로 혼합되었다는 이유로 정통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아서 상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길숲에서 강도를 만나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상처를 싸매어 주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 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지금 급하게 가야만 하는데 돌아올 때 제가 갚을 테니까 이분을 충분히 잘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내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공동체 안에 있는 약자를 위한 배려, 이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동족 이스라엘 중에서 사회적 약자가 나의 이웃이라 생각하는 그런 기존 관념을 뛰어넘어서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가 보살펴야 될 이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배제된 자로 여겼지 않습니까? 그들을 개처럼 취급하며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 인종을 넘어서, 우리 문화를 넘어서, 우리 종교를 넘어서,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또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참된 이웃이라고 하는 거죠. 제사를 집행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의 신분, 그 자체가 이웃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아마 장사를 하거나 긴급한 자기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돌보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전통적인 이웃사랑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공경에 처한 모든 사람을 향한 긍휼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참된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엄청난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배타적인 유대 민족주의의 틀 안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모든 세상 만민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참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긍휼의 실천뿐만 아니라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를 때 우리 이웃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구약에서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율법의 명령을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새로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참된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브란스 병원의 설립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병원 중에 하나가 세브란스 병원이죠. 세브란스 병원은 1885년에 고종 황제의 명령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서양식 왕립병원 제중원이 그 모태였습니다. 이 제중원에서 일하던 선교사 알렌과 에비슨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다가요, 그런데 이 병원이 구식 한옥 건물에다가 냉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고 급수 또 하수 처리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운영상의 애로가 많이 있어서 에비슨 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아서 캐나다로 갔을 때에 그가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건축가인 자기 친구 고든에게 부탁을 해서 무료로 병원 설계를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선교사 대회에 가서 그가 병원 설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세브란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세브란스는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대주주였습니다. 에비슨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세브란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필요한 건축 비용 그 당시 $10,000를 헌금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병원이 어려움이 생겨서 $25,000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브란스는 아무런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비용을 전액 자기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904년에 세브란스 병원이 봉헌식을 열고 문을 열었는데요, 그때 에비슨 선교사가 25,000불이라는 거액을 기부한 세브란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넵니다. 그럴 때 세브란스가 이런 말을 하죠.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더 큽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은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사랑을 베푸는 우리의 마음이 더 크고 더 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웃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표현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자세로 보이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랑의 동심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파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물결을 일으키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이웃 사랑이 가족에서부터 이웃에게로, 또한 지체에게로, 다른 원수에게까지 확장되어 가는 것이 참다운 이웃 사랑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6절을 보시게 되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신앙 때문에 가족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른 편으로 본다면 가족들끼리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원수처럼 지내는 불행한 일이 흔히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의 전제에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은 가족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먼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가족 사랑이라는 웅덩이에 가둬져 있으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웅덩이를 넘어서 계속해서 오버플로우가 되고 확장되어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사랑에만 국한되게 되면 우리는 가족주의라는 이기심에 머물러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 사랑에서부터 지체에 대한 사랑으로까지 나아가야만 하는데요, 요한 1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시게 되면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난한 분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외로운 분들,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을 겪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곤경받는 지체를 외면하면서 바깥으로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한다는 것은 그것도 어불성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면서 상부상조하는 것이야말로 그저 우리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참다운 믿음 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지체에 대한 사랑으로만 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칫 그렇게 되면 교회주의라고 하는 내 교회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버플로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우리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죠. 현재 우리나라에도 취업이라든지 유학이라든지 결혼 등등으로 해서 살고 있는 외국인 인구가 엄청 늘었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230만 명이 거의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구의 거의 5% 가까이 육박하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죠. 이제 외국인들이 함께 들어와 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한 인구 절벽 시대에 인구를 지켜낼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의 길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분들은 언어적으로도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죠. 문화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몽골 자매도 있죠. 필리핀 자매도 있죠. 또 미얀마 출신 우리 아젤 목사님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경우들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외국 형제 자매들, 그런 사람들이 따스하게 이 땅에서 안착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이 그렇게 또 확장되어 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중동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만 무슬림 인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우리는 그분들을 사랑으로 선대하고 보살핌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더 오버플로우가 되어서 원수들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죠. 원수는 적대적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역적으로, 계층적으로,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적대적인 대상이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자, 우리나라는 영남과 호남의 뿌리 깊은 지역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이 해소되어야만 합니다. 남북의 적대적인 대립으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하지요.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이 있습니다. 저도 감정적으로는 일본을 향한 적개심과 분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품고 오히려 용서할 수 있어야만 하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적대적인 대상에조차도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이 완성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보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런 비전의 말씀처럼 세상 만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우리의 이웃 사랑이 점점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에게서부터 교회 지체로 또 외국인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우리의 원수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나아가게 될 때 세상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두 번째는 미래 이웃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동은 하나님을 섬기는 소명의 정신으로 일할 때 그 노동은 밥벌이나 생계수단을 넘어서서 이웃사랑의 실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의 대가로 얻은 물질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을 구입을 하고 좋은 차를 운용을 하고 멋진 곳에 여행을 다니고 하는 등등 자기 욕망에 따른 소비를 자제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한 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윤리적인 소비를 행하게 될 때 이것은 미래의 이웃들을 생각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웃사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욕망을 자제하지 않고 마음껏 소비를 다 해버리게 되면 다음 세대에 자라날 새 생명들이 안전하게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터전은 다 상실해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지금 북극곰이 제대로 생존할 터전을 갖지 못해서 저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앞으로 태어날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서 이제 가난한 자들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더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미래의 이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장학사업을 하고 또 작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올해 지방의 회장을 맡아서 제 마음속에 우리 지방의 가난한 목회자의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좀 주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예산을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한 장로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그 장학금 제가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너무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작은 미래의 이웃을 위한 작은 실천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박사과정 7년 동안 모든 학비와 책값까지 제가 장학금으로 후원을 받았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액세서리 장사를 하고 가발 장사를 하면서 사업을 점점 키워가면서 신학생들과 대학생들을 후원한 일을 열정적으로 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수천억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호텔을 소유하고 그리고 사업용 빌딩을 소유하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목회에 위기가 있을 때도 일체 말하는 것이 없이 보호하고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의 삶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죠. 하나님 그런 사람이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투자자인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정은 성공의 열쇠이며 성공의 완성은 나눔에 있다, 이렇게 말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물질과 많은 재능과 기회들을 미래의 이웃을 생각하면서 장학사업을 하고 그리고 기부하고 나누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큰 복을 더하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웃사랑은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말하기를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자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성이 없고 우리가 다른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부패에 있어서 그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전적으로 무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악으로 기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랑 없이 행하는 아무런 자선과 그리고 선한 행동도 그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고전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알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한다면 이 모든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만 합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 죽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에 넘치는 오버플로우하는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 자가 발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실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에스겔 36장 26절을 보시면은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사랑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웃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심장을 향해 쏘아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마이클 길모어라는 음악 평론가가 쓴 책입니다. 70년대 중반 거의 사라져가던 미국의 사형제를 부활시켰던 살인범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게리 길모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게리 길모어는 인생의 절반을 감옥에서 보내다가 다른 사람을 잠시 석방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2명 죽여버리고 갇혔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스스로 사형시켜달라고 자청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 이후로 미국의 사형제가 부활되다시피 했던 것입니다. 그의 막내 동생인 마이클 길모어가 쓴 어두운 가족사의 고백이 바로 내 심장을 향해 쏴라 하는 이 책인데요,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요, 사기를 치고 수많은 여자들과 간음을 행하고 또 폭력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길모어의 엄마도 이 남편과 거의 아버지와 딸 정도의 나이차가 날 만큼 그런 젊은 여자를 취해서 이렇게 함께 살았던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가정폭력이 너무나 심해서 아버지는 아내를 때리고 또 자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스스로 학습이 되어서 또 자녀들을 때리는 폭력의 악순환이 집에서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이클의 첫째 형이 프랭크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이가 사탕 가게에서 사탕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각이 됩니다. 주인은 어린 프랭크를 잡아서 내가 경찰에 넘길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경찰에 넘길 수도 있고 여기서 매질을 할 수도 있고 너희 부모에게 알려서 크게 혼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다. 너 행동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는 이런 말이다. 그리고서 이렇게 이제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흘 동안 여기 출근해서 청소를 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알려져서 폭력을 당할까 두려워했던 이 프랭크는 주인 아저씨의 말을 따라서 이제 여기 와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사흘 동안 청소를 하고 마치는 날에 이제 그 아저씨는 이 아이가 원래 훔치려고 했던 사탕만큼을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너에게 주는 임금이다. 내가 너에게 일을 시켰으니 나도 내 행동에 책임을 지려고 한다. 이렇게 말이죠. 이건 하나의 작은 일화에 불과하지만요, 범죄로 얼룩진 이 가정의 역사에서 살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지 않고 폭력에 연루되지 않은 딱 2명이 있었습니다. 그 2명은 이 책을 쓴 막내 동생 마이클과 첫째 형 프랭크 뿐이었습니다. 막내 이 길모어는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늦은 60이 넘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아들을 많이 사랑해 주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 어두운 역사를 비켜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 프랭크였는데요, 이 큰형 프랭크는 그 어두운 가정의 역사에서 사탕가게 주인 아저씨가 그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해주고 작은 친절을 베푼 것을 늘 마음에 간직을 하면서 이 아이가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 사탕가게 주인의 작은 친절이 큰 형이 범죄자 되는 것을 막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한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작은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우리 가족에서부터 또 교회 지체를 향해서 외국인들을 향해서 심지어 원수들을 향해서까지 계속해서 사랑의 동심원을 일으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당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 작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이웃 사랑의 그런 원리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